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날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우리는 그날을 늘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21절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재림과 천국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모든 내 인생 스케줄을 맞추어야 돼요. 천국의 모든 것을 맞추고 그 방향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재림과 천국밖에 없기 때문에 최종 목적지가 바로 천국이다. 이거를 우리가 늘 가슴에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가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비극 중에 비극인 거예요. 그것보다 더 슬픈 일이 없고 아픈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굽니까? 첫째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자입니다.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가 되고 믿으십니까? 예,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와닿아야 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행함이 있는 신앙을 가진 자가 천국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 행함이 있는 신앙, 이거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 있는 신앙을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산상수훈 마지막에서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행함을 강조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날마다 새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꼭 가져야 돼요. 16절에 보니까 열매는 바로 행함을 가리키거든요. 그리고 21절에는 행하는 자, 22절에는 행함, 그리고 24절에는 듣고 행하는 자, 전부 행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자는 행함이 있는 신앙을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을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면
부모님 앞에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가 그야말로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그 말씀대로 못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진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대로 내가 못 살아도 두려움이 없다. 그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야 돼요. 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워서 우리가 행함이 있는 신앙, 천국 가는 신앙을 내가 유지하고 있는지 그거를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한 질문이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래 질문했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를 말씀하셨는지 압니까? 십계명을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말하는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하는 계명.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동일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생의 뭐냐? 기둥과 같아요. 이 기둥과 같아요. 하나님과 이 관계가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이 수평 관계는 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1계명이나 10계명이나 동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10계명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럴 때 청년은 나는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 구제하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 그랬더니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고 떠나니라 그랬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은 재물이 부자다 그런 뜻도 되겠지만은 재물이 많다는 말은 네 마음이 땅에 있는데 네 마음이 땅에 있으니까 네 마음을 정리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은 땅의 것을 버리지 못해요. 명예도 버리지 못하고 재물도 못 버리고 가족도 못 버리고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부모, 형제, 자매, 전토 모든 것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것이 행함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땅의 것을 버리지 못했어. 아마 계명을 지킨다고 고생은 많이 했는데 여전히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 그 말이죠. 주일 지킨다고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하고 그랬는데 땅의 것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주를 따르지 못해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며 떠나니라.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어. 행함이 있는 자만이 천국에 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행함이 있는 자가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 선생이라고 대접받기 좋아하는 유대인들을 좀 가르치고 깨우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었거든요. 강도 만난 자가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리 성경은 다 영적 의미가 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것은 신앙이 다운됐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하나님 만나는 장소입니다. 여리고는 사람 사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서 세상으로 내려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신앙에서 세상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로 내려가는 자는 다 강도를 만나요. 신앙이 떨어진 자는 강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 비명을 지르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일 먼저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피해갔고 유대인이 지나가면서 피해갔어요. 그 다음에 지나간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비명 소리를 듣고 찾아가서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기름을 붓고 주막에 맡기고, 주막은 영적으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맡기고, 그리고 내가 돌아오는 길에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더 드리겠습니다. 약속하고 떠납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가리켜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는지 압니까? 유대인, 바리새인,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그 말이 뭡니까? 행해라 그 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의 삶이 따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으면, 아멘 했으면 믿음의 삶이 동반이 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행함이에요.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그 자체가 바로 그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행함이 없는 자는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함입니다. 믿음 플러스 믿음 니꼬르 행함, 이거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자꾸 믿음만 강조하다가 보니까 삶의 행함의 질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세상의 비난을 받고 멸시를 받는 거예요. 이 행함의 질이 떨어지고 행함이 없어지니까 이 믿음밖에 강조 안 되니까 신앙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모든 관계가 행함이 무너져 버리면 관계가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천국 가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 가는 믿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했어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여러분,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말씀은 천국에 들어갈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그 말이 뭐냐?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요 말이 뭘까요?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붙드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22절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 행한 자들이 어디로 가는 모습이 나와요? 지옥 가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이들은 능력도 행했고 말씀을 전했지만은 예수님이 없는 자였어요. 예수님이 없는 자. 여러분, 오늘날 설교에도 예수 없는 설교가 많아요.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없는 예배.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되고 하나님의 참 구주로 여러분 입술로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의 3장의 인간이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와 교제해서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마라 그러는 선악과도 따먹어버렸어요. 이 과일 하나 따먹은 것 때문에 지옥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생명과일을 따먹어야 삽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망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생명과일을 따먹어야 생명이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따먹어서는 안 될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따먹어서 안 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예수님을 팔아버렸어.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어. 그게 선악과예요. 고라 자손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어. 자손들이 다 망해버렸어. 따먹으면 안 되는 것을 자꾸 교회 안에서 따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신을 따먹고 불평을 따먹고 원망을 따먹고 시기와 질투를 따먹고 게으름과 나태를 따먹고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죽어요. 우리는 생명과일을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먹고 할렐루야. 기도를 해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생명과일을 많이 따먹어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받고 은혜 충만받고 말씀 충만받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생명과일을 따먹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생명과일을 따먹는 거예요. 주일날 바이어 만나러 다니고 손님 대접하러 다니고 주일날 일에 다니는 건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생명과일을 따먹는 거예요. 내 수정에 들어오는 돈이 내 것인 줄 알고 11조를 함부로 겁없이 쓰고 죽어요. 그 선악과예요. 함부로 쓰면 안 돼요.
11조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려야 돼요. 우리 여기 연세 높은 부모님이 없지만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받는 용돈 있잖아요. 왜 떼먹습니까? 떼먹으면 안 돼요. 모든 들어오는 수입은 11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떼먹으면 안 돼요.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선악과가 있어요. 선악과. 10의 1조를 떼먹는 건 선악과를 떼먹는 거예요. 우리는 늘 생명과일을 따먹고 날마다 풍성한 성도의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 송대성 공군사관학교 나오고 서울대를 나온 분인데 합천이 여기가 합천댐 있는데 거기가 고향이에요. 그분이 방송에 자주 나오죠. 얼굴이 넓적하고 아주 잘생긴 과거에 세종연구소 소장까지 하신 분이고 지금은 정치평론가로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참 나라를 지금 현 시국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 자기가 세종연구소에 있을 때 만나는 명함받은 사람들을 전부 체크를 하니까 한 7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분 세계 각처에 있는 분들 가운데 미국에 있는 분들만 뽑아서 내가 미국 들어가니까 나를 좀 만날 수 있는 사람 연락해 달라 그랬더니 한 200명, 120명이 연락 왔대요. 그래가 미국 가서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미국 사람들이 당초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렇게 참 많이 마음이 아파서 갔더니 이번에 많이 우리나라 대사 출신들도 많이 만나고 그랬는데 다 이구동성으로 걱정을 하고 한국을 위해서 정말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분이 만난 사람 가운데 탈북자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김정일 시대에 이분이 정말 사업에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중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사업을 했는데 뭐 돈 버는 것이 그냥 눈에 보이더래요. 이 돈 잘 버는 사람은 그런가 봐요. 돈이 그냥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돈을 벌고 그래 그 사람들은 사명이 외화벌이잖아요. 일종 어느 정도 벌에서 나라에 바치는 금액이 정해진 그것만 바치고 나머지는 이제 자기가 관리하는 거예요. 자기 재산이 되는데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벤츠 승용차 300대를 김정일이 한테 선물로 줬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백두혈통이 아닌데 준 백두혈통이 되어가지고 언제든지 김정일이를 만나고 대면할 수 있는. 그래 김정일이가 죽고 김정은이한테도 늘 그런 관계를 유지를 했대요. 언제든지 만나고 그래. 그 정도로 참 백두혈통만이 누리는 특권을 누렸대요. 그런데 어느 날 목장하는데 시차를 가는데 함께 동행을 하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정의 수행원으로서 목장에 들어갔는데 목장에 들어가서 가니까 상사 출신 나이 많은 사람이
목장을 관리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목장 관리원에게 이제 브리핑을 받고, 그러더니 김정은이가 눈이 이상하게 아주 사나워지더니 이 관리하는 사람을 계급장을 확 잡아떼더래요. 그리고 저 먼지 이제 떠나는 중이었는데 한 100m쯤 가다가 또 돌아서더니 와가지고 무작정 그냥 뺨을 때리고 당장에 죽여! 이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총으로 머리를 그냥 쏴서 그 자리에서 죽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서 결심을 한 거예요. 아, 나도 언젠가는 이렇게 개죽음이 되겠구나. 자기 고모부도 고사총으로 쏴 죽인 놈이 나는 그냥 두겠는가. 그때부터 이 사람은요, 이 준백두 혈통이니까 가족들은 언제든지 그냥 데리고 전 세계 다닐 수 있는 특권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않고 미국으로 갔대. 미국에 가서 망명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연구소를 이 사람에게 차려뒀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북한을 왜 동경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북한을 뭐 때문에 그렇게 동경을 하고 이 나라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느냐 이 말. 그렇게 가슴을 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붙잡을 것이 없어요. 우리가 잡고 천국 갈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김일성이 붙잡았는데 그도 갔고, 김정일이 잡았는데 그도 갔습니다. 김정은이 잡으면 언젠가는 나도 망하겠구나. 이 세상 불탈 때 나도 타겠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늘날 종교 다원주의자들, 거짓 선지자들 전부 뭐냐면 예수 없는 종교 활동이에요. 예수님 없는, 구름 없는, 비 없는 구름이에요. 오직 예수 신앙만이 천국 신앙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자를, 내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굳게 붙잡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잡으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잡으면 안 돼요. 권력도 명예도 안 돼요. 교회는 예수님 위에 세워져야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점점 예수님이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가 예수님 중심 교회가 아니라 사람 중심 교회로 변질이 되어 가는 거예요. 은혜 안 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핵심이 되어 가고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 안 만난 사람들이 교회의 중심 멤버가 되면 왜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분을 붙잡고 오늘 또 기도하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내 생애의 전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놓치면 지옥에 떨어지고, 예수님 놓치면 우리는 마귀 자식이 되고, 예수님 놓치면 우리는 다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들어갈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자예요.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비가 내리고 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할렐루야. 비와 창수와 바람은 여러분 뭐를 가리키겠어요? 비, 창수, 그리고 바람, 이거는 바로 환난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천국 갈 자는 환난이 와도 끝까지 견딘다. 환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는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끝까지 견디는 자예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여도 환난이 오면 무너져요. 경주에 이번에 무너졌죠. 5몇 지진이 일어나니까 무너져 버렸죠. 이번 사이판에 보니까 하나 우리나라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가는 줄 몰랐어요. 사이판에 이번에 태풍이 몰아쳤는데 성한 집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냥 집 자체가 날아가 버렸대요. 얼마나 바람이 센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이 태풍에 날아가는 집과 같이 예수를 붙잡지 않는 신앙은 환난이 오면 그렇게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환난이 와보면 아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여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각종 피파가 옵니다. 고난도 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까지 견뎌야 돼요. 여러분, 견디는 신앙은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도 이기는 신앙은 아름다워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이겨냈잖아요. 아름답습니다. 환난이 올 때 견디는 신앙 아름다워요. 재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의 시련을 당하는데도 신앙이 요동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핍박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견디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장차 우리가 지금 생활 속에 당하는 환난과 고난과 이 어려움은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활 속에 당하는 것은 내가 실수했어. 지혜가 부족했어. 내가 사람들에게 속았어. 내가 결정을 잘못했어.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고 시련이고 시험이고 어려움이에요. 그러나 7년 대환난은 다릅니다. 7년 대환난은 달라요. 여러분, 북한의 그 수용소, 무슨 수용소, 아주 무서운 수용소가 있는데 그 수용소에는 지금도 목사님, 장로님들이 거기 갇혀 있대요.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수용이 돼 있대요. 그 수용소에 집어넣는 것은 죽으라고 집어넣는데요. 7년 대환난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실수 없고 예수 믿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 믿음이 있고 예수를 굳게 붙잡는 자는 그런 시련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7년 대환란 때 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이유 때문에 당하는 환란이 바로 7년 대환란이에요. 일제 때도 그런 환란이 있었고 6.25 때도 환란이 있었지만은 대환란은 이제 마지막으로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임하는 환란인데 이 환란은 마지막 환란이에요. 그 때를 감해서 주님이 재림하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 다 무너지고 쓰러져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뎌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천국에 들어갈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행함이 있는 신앙을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자, 어떤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자입니다. 환난이 와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이런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환난이 왔다면 우리는 끝까지 견뎌서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부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 안에 승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